전도서 4장에서는 허무한 인생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3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위로자가 없는 인생이 헛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위로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므로 이 세상에 가장 허무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안 믿고 예수 안에 위로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시기를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4절에 내가 또 본즉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시기심이 헛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 오셔서 내가 또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봤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 외로운 사람입니다. 외로움. 참 외로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음을 보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요, 부부가 애들이 있는 사람은요, 애들하고 같이 부부하고 같이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8절 보시면요, 형제도 없어요. 아니 그 앞에 아들도 없어요. 이 사람 이름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모든 수고에 끝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할 때 이 세상에 여러분 돌이켜 이 본문만 읽으면서도요, 내가 참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야 어떤 사람은 돈 많으면 뭐야 아들 없는데 뭘 그래도 줄 자식이 있어서 아침이 되면 좀 밥을 퍼서 나눠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요 고독한 사람이에요. 혼자 살아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요, 명절날 혼자 사는데 어딜 가야 되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오래는 데도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외로움으로 인하여 고독으로 인하여 허무한 날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헛되고 헛되다. 이게 요즘 그런 문제가 뭐 나홀로 가정이라 그러고 집집마다 아파트에 한 채 혼자씩 살고 독립해서 살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미 3000년 전에 전도자가 싱글로 지내는 모든 것이 헛되고 외로움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산 많은 사람보다 아들이 있는 사람이, 형제가 있는 사람이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들을 살아나간다고 할 때 그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고독한 사람은요,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눌 사람이. 이게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어야 될 텐데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물려줄 사람도 없고 나눌 사람도 없다니. 오늘 저녁에 들어가 봤더니 누가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철저하게 홀로 격리되어 살아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야 헛되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보는데 이건 정말 좋은 거다. 그랬을 때 하나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9절 본문에 왔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서로 수고하고 그들이 서로 등도 뛰밀어 주면서 좋은 상을 얻을 거다. 여러분 이걸 가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정말 둘이 함께 애쓰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네들은 사고는요, 하도 어렵게 살아서 동업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면 누가 저 사람하고 나 일을 좀 같이 해볼 겁니다. 안 돼. 동업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 뭐 사업을 크게 하는 미국의 기업들, 절대로 혼자 하는 사람 없어요. 함께하고 더 좋은 상을 나누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했을 때 거기에서 더 좋은 상급,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나갈 때 가정을 넘어서 그때는 이렇게 상업을 하기 위해서 먼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를 혼자 어떻게 지나갑니까? 도적대가 득실거리는데 둘이 지나가면
그래도 같이 둘이 맞서서 싸움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건 동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하고 낮에도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중이 되면 광야의 날씨라고 하는 게 정말 추워지는데 그럴 때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친구와 동업과 함께 길을 가는 동반자, 요즘 좋은 말로 길벗이라, 길벗. 요 앞에 길벗회라고 있는데 그 장애우들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시설이에요. 그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생길에 벗이 되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께 간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길벗이라고 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그냥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우리 주소가 바뀌어갖고 동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길이 돼버렸어요. 길. 그래서 무슨 동, 우리 숭이동 그러지 않고 여기가 무슨 도로, 사람들이 다 길바닥에서 살아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마을에 모여서 동네에 모여서 이렇게 골짜기 위에 모여서 오손도손 그렇게 사는 게 지금까지의 삶이었다면 이젠 세상이 다 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길벗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함께 신의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나가는 게 홀로 사는 거,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저런 거 다 해봤지만 혼자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지내보세요. 이 전도자의 가르침이 정말 끄떡거려질 때가 온다고 할 때 동료, 나에게 길벗이 있다고 하는 건 감사. 아침을 먹으면서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겠죠. 빵을 먹으면서 그때 빵을 조각을 띄워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감사고 함께 먹거리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요. 오늘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 사람이 넘어지면 그를 붙들어서 일으킬 사람이 있죠. 여기 10절에 왔어요. 혹시 넘어지면, 혹시 안 넘어지지만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게 되와. 홀로 있으면 누가 붙들어주냐. 홀로 넘어진 사람을 저 사람 혼자 살다가 아픈 지 며칠이 됐는데도 아무도 와서 돌보는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 친구가, 길벗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그렇게 사는 삶이 더 낫다. 이것보단 이게 낫다. 그렇게 표현할 때 지혜의 가르침은 혼자보다 둘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때 영적으로 사람이 살면서요 다 몇 번씩 흔들려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지만 이런저런 일로 어떻게 보면 일 같지도 문제 같지도 않은 일로 흔들리고 낙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전도자로 내보내시고 두 사람이 함께 믿음 안에 붙들어주게 하시죠.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살기가 등등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 공부 많이 한 청년이지만 그것만 공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잡아다가 결박하려고 했던 그래서 다메섹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복을 누리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고 엎어집니다. 그래서 앞 못 보는 장애인이 되고 사흘이나 먹지 못고 마시지 못해갖고 암흑 같은 세상을 보내서 저 사람이 이상한 영적 체험을 하더니 죽어버리겠구나. 여러분 사흘 못 먹고 눈 먹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러한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사울 곁에 길벗을 보냅니다. 그때 주님이 사울을 보내는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아나니아야. 너 가서 저기서 지금 사흘 못 먹고 쓰러져 있고 눈 멀어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망가져서 쓰러져 있는데 너 그 사람 가서 좀 벗을 해줘라. 동료가 되어주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죠. 그리고 안수해갖고 그 눈을 보게 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강건해지고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리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거듭나서 바울이 돼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혼자 한다고 하는 것보다 옆에서 누가 거들어주고 동료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길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에게 또 한 사람인 아나니아가 함께 동료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 수발도 들어주고 눈도 뜨게 해주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보다 둘이 나은 것은 한 사람이 잡아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한 심령에게 홀로 고독하게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처럼 나를 밟고 일어나서 눈 뜨고 힘을 얻어서 더 크게 일하라 하죠. 내가 경쟁 상대고 내가 너를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사람이 더 낫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더군다나 살면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한 사람은 따뜻하지 않죠. 이건 무슨 부부간의 스킨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밤중이 오고 추위에 떨어 죽게 됐을 때 서로의 온기와 열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사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시기심이 있으면요 안 주려고 그러죠. 욕심이 있으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앞에 시기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 가운데 너를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두 팔 벌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추위에 떨고 외로움에 떨고 실패에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온기를 통해서 내 사랑을 통해서 함께 일어나 따뜻한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왜 손 내밀지 못했느냐는요. 사랑은 뭐예요?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더 사랑은 뭐예요? 어저께 내밀고 그 사람이 외면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내미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는 큰 사랑은 감히 못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지는 못하지만 큰 사랑 밑에 난 더 사랑이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한 사랑보다 조금 더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내놓지 못. 큰 사랑을 예수님은 얘기했지만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은 없지만 여러분 낭망했다고 너 나 안 받아? 나도 너한테 손 안 내밀어? 이러면요 우리는 두 사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늘 세상이 친구가 이젠 경쟁입니다. 그렇지만 친구는 우정이에요. 친구는 어려울 때에 절대로 이익을 따지는 사이가 친구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를 위해서 친구가 필요한 거고 오늘도 함께 하면 그 아픔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친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을 함께 때로는 누우면서 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속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이제 이 전도서 4장의 제일 하이라이트연 세겹줄입니다. 세겹줄. 12절에 가서 보시면요. 한 사람이면 패해요. 광야 가다가 싸움을 하는데 한 사람이면 져. 근데 두 사람이면 한번 야 우리 맞서서 저 강도하고 좀 싸워볼까? 그리고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면 승리한다가 아니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 전개를 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래. 패하다, 맞서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장 이 땅에서 완벽한 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데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무슨 사랑? 세겹줄 사랑. 이 세겹줄 사랑은요. 선이 세 가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세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은 뭐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니까 세겹줄이라는 건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세겹줄은요, 이렇게 뭉쳐서 힘을 받으면 어떤 때는요, 줄다리가 하도 줄도 끊어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신앙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단단한 로프가 돼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극복하고 되돌아가서 큰 역사를 이루게 낼 줄을 믿습니다. 세겹줄 신앙도 우리가 어떤 신앙이냐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내려가요.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었던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린 장래 비전 다 없어졌다. 에이, 집에 가서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자. 예수님 처형이 우리까지 또 없으려 와서 그 따르는 제자들까지 다 죽이면 어떡하냐. 얼른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들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러니 그 얼굴빛이 어떻겠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은 슬픈 빛이라고 해서, 얼굴은 그냥 슬픈 빛이죠. 등짝에는 돌멩이를 크다 많은 걸 민 것처럼 쭉 쳐져가지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 2명의 예수님의 제자에게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몇 사람이 됐어요? 3사람이 됐습니다. 동행길, 인생의 길벗 가운데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 길이 되돌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이렇게 그 모습을 증언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둘이 가면 따뜻해요. 그런데 셋이 가면 뭐예요? 뜨거워요. 뜨거워. 여러분, 내 안에 우리가 우리 함께 의기투합해서 동지가 돼서 귀합해갖고 한번 일을 해보자. 그래서 동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평생을 같이 가는 그러한 마음은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뜨거운 마음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뜨거운 마음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저요, 2사람이면 맞서요. 그러나 세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할 때 나와 당신과 예수님이 함께라면 어떠한 악마가, 사탄이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을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해요. 여러분, 혼자 사는 건 고독한 거고 외로운 거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초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짝을 져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셋이 계신 것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어떤 사람은 신앙 없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 여러분, 유대인 속담에 친구 없는 사람은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친구를 하나 만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요, 끊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생명 걸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친구도 좋은 친구 얻어야죠. 쾌락을 얻는데 돈 쓰는 게 아니라 친구를 얻는데 돈을 쓰라고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다 친구를 사귀어. 그만큼 친구가 중요한 거야. 쾌락이라는 건 먹고 놀고 웃으면 다 가산탕진하면요, 탕자 친구들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남는 건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 음식 먹는 것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좋은 친구를 얻는다고 하는 것, 세상에 어떠한 것을 얻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반자가 된다고 하는 건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를 만날 수 있어요. 친목회 가면 뭐 좋은 친구 안 만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목회에서 만난 친구하고 그이가 다른 건 뭐예요? 나하고 권사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때 저희가 낙심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서 붙잡아 줌으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는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세겹줄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끊어지지 않아 천국에서도 만나는 속도원, 천국에까지 함께 가는 믿음의 동인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한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서로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서로를 세워가게 하시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고독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나가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때로는 무거운 짐들도 있사오니 우리의 무거웠던 모든 짐들이 예수 안에, 친구 안에 다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 두려움이 아니라 뜨거움과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은 동지를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도 이루어가게 하셨사오니 둘 셋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시기와 욕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아나니아가 되어주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어려운 일들을 덮어주며 서로의 눈을 띄워주며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아름다운 형제와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3서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끝까지 좋은 믿음의 동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속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위로자가 우리 예수님임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익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열매와 알곡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로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동반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